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의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 오늘 나는 무리에 가까운가 제자에 가까운가 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성경에 수만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2장 13절에도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에도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여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야, 좋다, 정말 이전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는데 야, 어쩜 이런 말씀이 다 있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몸도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예수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좀 보자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책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무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누라고 그러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뭐 하러 나왔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들 특징은 뭡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그 목적이 채워지거나 또 자기들의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더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무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적, 나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예수님이 기뻤다가 미웠다가 막 그래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막 좋아 죽겠는데 어쩔 때는 아유 미워 죽겠고 막 서운해요? 네? 막 금방금방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막 바뀌어요? 어때요? 기도가 응답될 때에는 진짜 주님 같은 분이 없어. 그러다가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되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삐지고 막 아유 하고 돌아서고 그래요? 우리의 그 모습이 무리에 가까운 것이죠. 내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 좋은 기회를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무리들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 무리는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백화점에 아침 일찍 줄 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백화점 문 열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목적을 따라 그들의 기쁜 유익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리 안에 내가 있는 이 모습이 혹 나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제자는 아니냐? 무리는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그랬어요.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근데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죠. 예수를 만지려고 피끈이 함이더라. 이 피끈이 하다라는 말이 사전에 무슨 말이냐면 공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밀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멀리서 만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 가까이까지 나와가지고 막 붙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애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배를 대고 사람들은 해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가까이 막 달라붙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달라붙었다고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가까이 붙어있다고 제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막 몰려다녀서 같이 얼싸절싸.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착각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내가 같이 다니니까 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제자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막 몸이 부딪힐 정도로 몰려다녔고 심지어 귀신들도 아이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믿음이 크다 그러셨어요? 와, 너 구원에서 가깝다 그러셨어요? 사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입 다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그 입 다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내가 제자인가? 또 안다는 것만으로 제자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만으로 제자인가?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가까이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오늘 안다고 하지만 닮아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고,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이 전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제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임영웅이 좋아서 오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요. 그냥 가수들이 좋아서 오빠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군중과 무리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번 얻어볼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한번 이루어볼까? 좀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볼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무리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무리 중에 하나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에 가까운가 제자에 가까운가 한번 여러분 계속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는 이제 제자에 대해 나옵니다.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리는 누군데? 무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뭘 얻어볼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룰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자.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왜? 저들은 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실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배부르니까 쫓아다니는 게 무리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그것만을 생각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을 기억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무언가를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신 사명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물고기 잡는 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군중 중에 하나였다면 주여 나로 물고기 잡는 비법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주여 나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당신이 하신 그 기술은 뭡니까? 그 방법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베드로도 무리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 자기가 원하시는 것,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기억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내가 주님 가까이에서 오래 믿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라고 그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군중 중에 하나, 무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산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산은요 그냥 땅보다 높은 땅이 산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산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은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요 그냥 경치 좋은 어떤 그런 높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요? 산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산에서 주셔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산에서 그의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 하는 것을 이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사명을 주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사망의 고통의 그늘 거기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시는 것처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전능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들은요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예요.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냥 쉽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분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뭔 일이요?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장로님 감사해요. 아니, 눈치를 보니까 그냥 쉽게 들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죠 지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눈치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떻게 했어요? 세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둘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려둘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받으리라. 제자는 주님 함께 있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내 건강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찾았는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는 제자들은 고난도 역경도 다 감내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있다는 것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삶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일은 칭찬이라도 받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난받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사람이 귀신 대장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을 발세불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비난하겠느냐. 그런데 그 비난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오늘 얻을 것을 기대하고, 저분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 내가 저분을 위해 뭘 버릴 필요도 없고, 내가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머리둘 곳도 없는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닌 세상의 미움과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는 무리 안에 속할란다 그럽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제자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나와 함께 있자.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다 놓아두고라도 주님 나를 기뻐하시니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워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고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고생하는 것 의리상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강지처 버리면 안 돼요. 왜? 조강지처는요 함께 고생한 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함께 고생한 부인,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검사 된다고 막 학원 다니면서 할 때 여자친구가 막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도시락 싸다 주고 남자친구 양복도 사다 입히고 그랬는데 다 검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재벌 딸하고 결혼해버리고 막 그 나쁜 놈이잖아요. 아주 그 의리가 없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제자는 의리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주님 고생하실 때 같이 나 고생했다니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네.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너희는 있자 하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함께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시는가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가 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가까이에서 보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 또 병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에 그들을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남 학파가 있잖아요. 경상도를 중심으로 성리학을 꽃피웠던 잘 아는 퇴계 이황. 우리 돈에 5,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5,000원이야. 5,000원에 그 집회 모델 나오시는 이황 선생님 1,000원인가? 1,000원,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뭐예요? 5만 원이 신사임당이고 5,000원짜리 한번 빼봐요. 5,000원짜리 누가 계셔? 10,000원은 이순신 장군인가요? 세종대왕인가? 아, 헷갈리네. 난 돈을 안 갖고 다녀서. 아, 율곡이. 예, 그렇군요. 1,000원짜리가 이황 선생님이신가요? 아, 그러네. 아, 어째 그런 거야? 네, 1,000원이 퇴계 이황 선생님. 그래요. 영남학파가 이연적이라는 그 분을 통해서 꽃을 피웠는데, 시작됐는데 퇴계 이황 때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따라가고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같이 있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가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가서 실천할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무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응? 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도 전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내가 거기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무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자기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함께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4,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일같이 보여요. 어떤 일이에요? 함께 있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세 번째 귀신 쫓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는 오늘 14, 15절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별돼요. 하나는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도록 권능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모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 전도하기 위함. 이 모든 것이 다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이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믿기 위해 병도 고치고, 믿기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 믿기 위해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안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병 고치는 거예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병 고쳐주는데, 먹여주는 데는 많아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요, 선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뭔 봉사상을 받았다고, 프랑카드를 크게 해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라고 선전을 해요.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목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거 아니에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도 상관없어도 봉사 많이 해. 여러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도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제자들한테도 뭐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친다, 그거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가 얼른 예수님 만나면 병 고쳐, 예수님 만나면 복 받아,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 그것을 말하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해라, 귀신을 너희가 쫓아내 주어라.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뭘 위해?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 잘하는 교회, 봉사 잘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서구청에서 또 전화하셔가지고 쌀 필요하시죠? 쌀 더 보내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노숙자들, 또 이런 어려운 분들 교회에서 구제하시는데 쌀 필요하시죠? 쌀 더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여기에 한 50명 가까이 오시면 그분들이
성경 말씀 읽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듣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천국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걸 누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는 확연하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증거가 바로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확연하게 세상에 우리는 내가 무리 중에 하나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무리에 가까워요? 제자에 가까워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제자보다 무리에 더 가까우면서도 내가 아이고 제자인 줄 알았네,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무리에서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더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제자된 우리 상무고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다니는 수많은 세상의 군중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우리의 옛 모습은 이제 다 흘려보내게 하시고, 예수 만나도 예수 알아도 가까이 머물러도 전혀 내 생각과 삶의 변화가 없었던 내 강팍한 옛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예배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